예배 인원을 조금 분산한다고 2부 예배에서 4부 예배까지 예배 부서가 2개가 더 들었는데 감사한 일이죠. 모든 예배가 다 자리가 차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목숨 걸고 인생 걸고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참 좋은 찬스죠. 하나님께 눈도장식을 잘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이거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부터 어제 오전까지 부산에서 부흥회를 잘 인도를 했고 아내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서 광화문 들려서 둘러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또 주일 준비하고 오후 예배까지 말씀 전하고 이제 또 광주 안디옥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되 제 아내 위해서도 해주세요. KTX 타고서 부산까지 와서 운전해주고 또 오늘도 운전해주고 또 KTX 타고 이제 올라왔다가 이렇게 이제 반복하니까 아내도 체력적으로 많이 딸릴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덕분에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받을 상급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이 있어요. 원래는 공화정이죠. 원로원이 있고 그 원로원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원로원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을 나중에 이제 케사르라는 인물이 몽땅 손에 쥐게 돼요. 그래서 이 케사르는 황제가 될 이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 거의 가는 와중인데 이 케사르의 양아들인 브루투스에 의해서 케사르가 암살을 당해 죽어버려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죠. 브루투스 너 맞아. 브루투스 너 맞아. 자기의 양아들이 자기를 칼로 찌를 줄은 상상을 못했던 거죠. 이 브루투스 너 맞아. 그리고 싸울 의욕을 잃고 그 칼에 맞아 생명이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는 공화국에서 이제 왕정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진행돼가는 과정이에요. 이 와중에 이 거대한 로마를 차지하려고 두 사람이 싸움을 벌입니다. 하나는 안토니우스고 하나는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도 뛰어나고 옥타비아누스도 뛰어난데 이 안토니우스가 바보짓을 합니다. 원래 그런 상황에서 장수니까 싸움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싸움의 자리에 있어야 될 안토니우스가 바보같이 여자 치마폭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꽤 유명한 여자입니다. 이집트의 여왕인 클레오파트라예요. 원래 성경에 나온 헤롯,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학살했던 인물이죠. 이 헤롯은 안토니우스 휘하에 있던 사람이에요. 자, 아무튼 이 안토니우스가 여자 클레오파트라에게 넋이 빠져 있으니까 세력이 약해지죠. 결국 전쟁에서 져요. 그리고 생명을 잃어요. 바보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일대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얻은 칭호가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존엄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아구스도가 나오죠. 그 아구스도가 아우구스티누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 황제로서 통치 자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호종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수대로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고 전산망이 없으니까 저마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만삭이에요. KTX도 없고 승용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고 걷든지 나귀를 타야 돼요. 산부인과 병원도 곳곳마다 없어요. 아예 없죠. 그러니까 만삭된 몸으로 장거리를 그런 식으로 이동하면 유산 가능성이 있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명령이나 어길 길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끙끙거리며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갔더니 이미 여관이 찼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래서 마국간에 가고 거기서 예수님을 출산하고 말밥통 위에 예수님을 올려놓은 거죠. 근데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도구가 돼요. 미가서 5장 2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그의 근본은 태초의 영원에 있느리라. 한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대요. 그런데 그 아기는 영원 전부터 계시던 분이고 메시아래요.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의 명령이 아니었다면 이 마리아는 엉뚱한 데서 예수님을 출산을 했을 거예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그런데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도 틀리거나 어긋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자, 아무튼 이 안토니우스가 왜 망했어요? 자신이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럼 망하는 거예요. 자, 곁가지로 헤롯 얘기할게요. 이 헤롯은 이제 죽은 목숨이죠. 안토니우스 휘하에 있으니까. 근데 헤롯이요 굉장히 야망이 크면서요 대담한 인물입니다. 로마 황제가 될 아우구스티누스를 찾아가요. 죽을 각오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전까지는 안토니우스를 숨기는데 이제는 당신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충성 맹약을 해요. 안 들어주면 목이 잘려 죽는 거죠.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권력적인 야망이 큰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 말고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동방의 박사들이 말했을 때 그 말 듣고 베들레헴 영아들을 2살부터 아래까지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왕권을 건드릴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리고 자신은 인기가 없죠. 왜냐면 이두메족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 중에 왕족 출신인 마리암네라는 여성을 아내로 맞아요. 왕족의 혈통의 아내가 되면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리라고 기대를 한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용을 들여서 성전을 져요.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다 하셨던 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엄청나게 공과 돈을 많이 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암네 사이에서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이 아들들을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는 싫어하면서 아들들은 좋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들들 2명도 처형시켜버렸어요. 그 정도의 인물입니다. 자, 다시 요점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자, 이 여자 품속에 있다가 망한 인물이 이 역사상 이 유명한 안토니우스인데 성경에도 있죠. 삼손.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가랴 4장 6절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자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성경이죠.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손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는데 사자의 입을 찢어버렸어요. 자, 유대인들이 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돼 처먹었어요. 삼손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삼손에게 와가지고 너 왜 그래? 너 나서지 마. 그리고 삼손을 묶어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갖다 바치러 가요. 못됐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던 표현이 또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이 줄이 불탄 삼처럼 두두두두 끊어져요. 나귀 턱뼈 하나를 들어요. 뭐 창이나 칼 준비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굴러 떨어진 나귀 턱뼈 하나 짚더니 이걸로 두들겨 베기 시작하는데 이 블레셋 군대를 이겨버려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힘을 더해서 나라를 완전히 구원해 내야 되잖아요. 그게 삼손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구하는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여자 무릎 위에 있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자리. 블레셋 여자 들릴다라는 여자의 무릎 위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은 5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가드, 가사, 아스돗, 에글론, 아스타론. 이 각 지역마다 방백들이 있습니다. 이 5 방백들이 들릴다를 찾아와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푹 빠진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들릴라를 꼬셔서 삼손을 무너뜨릴 계략을 찾아내려는 거예요. 야, 너 삼손이 어떻게 하면 힘이 빠지는지 그거 찾아서 알려줘. 그러면은 우리 각자가 은 1,100개씩 줄게. 은 11개도 아니고 은 110개도 아니고 은 1,100개. 그러면은 5이니까 5,500개.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액수죠. 여기에 이제 둘이 확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삼손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에 그냥 순식간에 삼손 팔아넘길 생각이 충만해진 여자니까 자기 무릎 빼고 누워있는 삼손에게 애교를 부려가면서 당신 힘의 비결이 뭔지 나한테 알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힘이 빠지게 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럼 삼손이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여자가 정말 나를 위한다면은 어떻게 더 능력 있게 힘 있게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내겠지. 그런데 내가 힘이 빠지는 비결을 물어봐? 이거 뭔가 수상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 둔탱이가요 그걸 눈치를 못 채요. 처음에는 장난 삼아가지고 활줄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은 내가 힘을 못 써. 삼손 잠들게 한 다음에 활줄 7가닥으로 묶어요. 여러분들 누워있는 남편을 묶어보셔요. 그냥 못 묶어요. 왜냐면 이 몸이 바닥에 있으면 바닥에는 줄이 안 들어가니까 남편을 좀 굴려야 돼요. 이렇게. 그럼 굴리면은 깹니다. 깨고 나서 당신 뭐 하는 거야? 왜 나를 굴리고 있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둔탱이가요 그걸 모르고 자요.
블레셋 사람들은 매복했고 여자가 소리를 질러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 나타났어요. 이렇게 끊어버리잖아요. 두 번째, 또 징징거리니까 이번에는 뭐라요?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못 써. 역시 농담 삼아 말을 하는 거예요. 끊어버려요. 세 번째, 내 머리카락하고 실하고 섞어서 짠 다음에 그걸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져. 점점 뭐가 근접해 나가요. 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시린이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은 금화진 게 있죠. 3가지. 머리에 삭도 대지 말아라, 시체 가까이 하지 말아라, 알코올 가까이 하지 말아라. 자, 여자가 계속 징징거리니까 삼손이 진정을 토했다고 돼 있어요. 나 나시린이야. 이 머리에 삭도를 낸 적이 없어. 여기에 삭도를 대고 머리를 밀면은 나는 힘이 빠져. 어떻게 했어요? 묶었죠? 묶어놓은 거 어떻게 해요? 머리 다 밀었죠? 이 둔탱이가 머리 밀리는 것도 몰라요. 난 참 이해가 가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도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뒤늦게 눈에 들어왔어요. 야, 이거 엄청난 일이다. 머리를 싹 밀도록 잠이 깨지 않는다는 거. 밧줄로 묶고 활줄로 묶고 머리 섞어서 묶을 동안 아예 깨지 않는다는 거. 야, 이거 엄청난 사건이다. 이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삼손에게 그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머리가 밀렸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 나타났어요. 내가 이제도 전과 같이 나가서 떨치리다. 근데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줄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끌려가죠. 두 눈알이 뽑히죠. 산채로. 마취나 해줬을까? 그리고 소나 돌리는 연자맷돌 돌리는 거예요. 힘을 써봐야 옛날 같은 힘도 안 나오지만 남은 힘 가지고 기껏해야 뱅글 돌면서 곡식이나 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조롱이나 부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극이냐고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는 것 때문에 이런 비극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망할 자리 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성경에 꽤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천사들을 롯에게 보내세요. 롯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소돔은 망할 자리예요. 여기는 탈출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래서 롯의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롯의 사위들이 그 말을 듣고 피했더라면 목숨을 부지했을 텐데, 살 길이 열렸을 텐데 농담으로 여겼대. 안 떠나죠. 결국 유황불이 내릴 때 타 죽고 말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좀만 더 얘기할게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나라가 안정을 찾았어요. 장군들도 있고 군인들도 이제 조직화가 잘 되어 있어요. 본인이 이제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돼요. 바쁘지 않아요. 여유가 생겼어요. 근데 사람은요, 여유가 생길 때, 시간이 남아돌 때,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바쁠 때보다 한가할 때 죄의 유혹에 취약한 게 사람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자, 시간이 남아도니까 왕궁 위를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녀요. 근데 왕궁 위에서 내려다보니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바세바죠. 저는 성경 읽다가 어느 날은 또 이 여자도 참 이상한 여자다. 안에 목욕을 하려면 방 안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지, 아니면 위에 천장 가려진 데 가서 목욕을 하지, 왜 위가 뻥 뚫린 데서 거기서 목욕을 하고 있나. 그런데 다윗이 이 광경을 보는데 얼른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여러분, 남자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점잖아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똑같아요. 다윗처럼 믿음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윗처럼 기도 많이 하고 찬양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윗처럼 말씀, 율법을 사모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의 모습을, 발가벗은 모습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음욕이 정신을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왕의 권한을 가지고서 신화시켜서 데려오는 거예요. 간음죄를 저질렀죠. 7개를 모했어요. 근데 덜컥 애가 들어섰네. 타이밍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열심히 밖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자기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애기가 아니라 우리아의 애기라고 여기 있게끔 만들려고.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지요? 집에 안 들어가요. 길에서 노숙을 해요. 다윗이 불러들여요. 너 왜 집에 안 들어가냐?
내 주인 요압께서 싸우고 군인들도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히 집에 가서 내 아내와 잠을 자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파렴치한 짓을 해요. 이 사람이요, 죄를 덮으려고 그러면요 점점 파렴치해지고 비열해지고 더러워져요. 이게 맨정신으로 자기 집으로 갈 것 같지 않으니까요 술을 진탕 먹이는 거예요. 왕이 주는 거 거절을 못하죠. 취했어요. 취하면은 이제 제정신이 아니니까 인상불성이 돼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잘까봐. 근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지요. 술이 만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있는 자기 상관 요압을 생각해서 자기 부하들 생각해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고 자기도 불편하게 노숙해야지 하고 또 노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반성을 해야 돼요. 야, 이렇게 충성된 내 부하에게 내가 몹쓸 짓을 했구나. 눈물을 흘리며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그러면은 왕인데 그 어쩌겠어요, 그죠? 그런데 안 해요. 그 드러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요압 총사령관에게 편지를 보내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이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위험한 곳에 배치를 시켜라. 그리고 나머지 군대를 퇴각시켜라. 그래서 적들이 오게 맞아 죽게 만들어라. 이 요압은 또 출세지향적인 인물입니다. 왕의 명령이 불합리해요. 불합리하지만 왕의 명령, 이 불합리한 명령을 자기가 따라주면 자기 자리가 보존이 되잖아요. 이런 악한 인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잖아요. 자기 자리 보존하기 위해서라면 법이고 원칙이고 없잖아요. 무지막지하잖아요. 이 요압 사령관이 그대로 따르는 거요. 최전선의 가장 위험한 곳에 우리아를 배치하고 나머지 군인들 우리아 몰래 퇴각을 시켜버려요. 결국 우리아가 뭔 수로 버텨요? 죽어버려요. 우리아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려요. 원래는 추궁해야 돼요. 요압 너 똑바로 하지. 왜 전략을 그따위로 짰어? 혼을 내야 되는데,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전쟁에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힘을 내라고 전해줘. 왜냐면 그 원흉이 자기니까. 그리고 우리아 죽었다는 소식 이제 명확하게 들었으니까 이제 바세바를 아내로 삼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왕궁, 그 음욕의 자리 당장 비켜야죠. 당장 밑으로 내려와야죠. 그러질 않으니까,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니까 이 끔찍한 죄를 져요. 이 죄값을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예언대로 아주 혹독하게 치릅니다. 첫째로 큰아들 암논이 죽어요. 둘째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도망자가 됩니다.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가요. 그때 썼던 시편이 3편이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렇죠. 아들 피해 도망가는 주제니 하나님 도움 받지 못한다고 온 국민들이 수군수군 대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 와중에서 압살롬이 죽어요.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자기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었습니다. 그 뭐고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게 사무엘하 18장 19장에도 반복이 됩니다. 왕의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니.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도니아가 또 죽어버려요. 얼른 그 자리만 피했더라도 세 아들이 비참하게 죽는 이 끔찍한 일은 피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 자리 머물러 있다가 망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망할 자리 반드시 피하시는 지혜롭고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그것을 참 잘해요.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죠. 근데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아서 가정 총무 자리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노새가 팔려갔을 때는 17살인데 이제는 나이를 상당히 먹어서 젊은 건장한 청년이 되었어요. 인물이 좋아요.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들, 인물 따지는 거는요, 남자만이 아닙니다. 여자들도 잘생긴 남자들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옥돌매 같이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드라마에 여자들이 열광을 하겠냐고요. 예전에 배용준 때문에 막 난리가 났었죠. 일본에서 윤사마에서 난리가 났었죠. 배용준 잘생겼잖아요. 만약에 배용준 말고 저 같은 얼굴로 그 주인공을 맡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드라마 폭망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자들도 인물 봐요. 근데 요셉은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러면 인물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건장한 청년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흑심을 품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요셉은요, 이때 유혹에 넘어가기 좋은 조건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 요셉이 지금 젊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80 넘은 할아버지가 유혹을 잘 받아요? 20대 청년이 유혹을 잘 받아요? 80 넘은 할머니가 유혹을 잘 받을까요? 20대 아가씨가 유혹을 잘 받을까요? 우리 80대 권사님 유혹해 보세요. 넘어가나? 야, 이 미친 것아, 너 뭐하냐? 이러지. 여러분, 이거 젊다는 거는요, 유혹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때가 30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가 28살. 왜냐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가 28살. 그러면 요셉이 갇혔을 때는 28살 이전. 그러니까 28일 수도 있고 27일 수도 있고 26일 수도 있고 25일 수도 있는 거예요. 젊어요. 에너지가 많아요. 성적인 면에서 가장 욕구가 왕성하게 일어날 나이입니다. 호기심도 가장 왕성할 나이이기도 하고요. 이 유혹에 굉장히 취약해요. 제가 성경 읽다가 상상을 잘해요. 상상력을 동원을 하면 유익한 게 되게 많거든요. 보디발의 아내는 예뻤을까? 여러분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가 권력이 있잖아요. 돈이 많잖아요. 그럼 배우자들이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고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져요. 바로 황제의 경호대장쯤 되는 위치면은요, 아내 아무나 얻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20대 청년이 아름다운 여인에게 유혹을 받아요. 그럼 이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유혹하는 사람이 누구냐?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 주인의 아내, 자기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 자기를 굉장히 큰 고난 속에 밀어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요, 힘을 가진 사람의 유혹은 힘이 없는 사람의 유혹보다 파괴력이 더 큽니다. 영향력이 더 큽니다. 자, 청년들이 예수 잘 믿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런데 상관이 술잔을 내밀어요. 엉뚱한 술 제안을 해요. 그거요, 후배들이 그걸로 유혹하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압박이 큽니다. 거기서 많이 무너져요. 자,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에서 선후배 관계, 직속 선배 보통 아닙니다. 어른들 우습게 아는 젊은이들도요, 직속 선배 앞에는요, 고양이 앞에 쥐처럼 바들바들합니다. 굽신굽신합니다. 얼마나 눈치 보는지 몰라요. 게다가 예체능계다, 아니면 어떤 특별한 전공, 선후배 간데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게 안 되면은 앞으로 살 길이 막연한 그런 전공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데 선배들이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러면은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 이 유혹을 거절을 하면은 나는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앞으로 사회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공하고 돈 벌 수가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직장 가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왕이 신상에게 절을 안 해요. 왕이 호출을 당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무서운 왕이죠. 일반 백성들도 그냥 죽여 그러면 쳐 죽여버리는 왕이 느부갓네살이니까 이 왕이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 왕은 그렇게 기회를 줄 왕이 아니에요. 한 번에 다 죽여버리는 왕이지. 그런데 이제라도 악기 소리가 들리면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태워 죽일 거다.
왜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똑똑하거든요. 인재거든요. 이들을 아끼는 마음이 느부갓네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유혹이 되겠어요. 그래, 내가 한 번만 고개 숙이자. 딱 한 번만 고개 숙이자. 그러면은 내가 풀머플 속에 들어가 타 죽지 않아도 돼. 얼마나 유혹이 돼요. 권력을 가진 자, 힘이 있는 사람이 유혹하면은요, 그만큼 이게 영향력이, 파괴력이 크다니까요. 세 번째로, 지금 요셉 주변에는 부모님을 포함해서 가족들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요, 이 가족은요 울타리가 됩니다. 나를 지켜주는 요소가 돼요. 내게 안정감을 줘요. 내게 용기를 줘요. 근데 지금 부모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떨어져 지난 세월이 벌써 꽤 지났어요. 17살이 팔려가서 감옥에 간 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27이라면 10년 된 거고 28이라면 11년이 된 거고 10년 이상 동안 혼자 똑 떨어져서 낯선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워요. 혼자 부딪히며 살아가야 돼. 보호막이 없어요. 위로자가 없어요. 부모님이 때때로는 위로, 격려, 때때로는 책망과 질책, 때때로는 조언과 충고를 해주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혹을 받기 쉬운 상황입니까? 근데 요셉이요 참 지혜롭게 반응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요, 일단 아니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거죠.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서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NO! 안 됩니다. NO! 여러분 잘 들으세요. 때때로 단호하게 결정하고 대답을 하는 게 얼마나 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보통은 이 유혹이 더 많이 주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유부단한 거예요. 자, 주일날 어디 놀러 가재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은 절대 안 돼.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야.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게 내 본업이야. 다시는 그런 얘기 꺼내지 마. 이래야 되는데 우물쭈물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할게. 이렇게 되면은요 물 건너가는 거예요. 결국은 넘어져요.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단호하게 대답하는 게 부담될 수 있지만 그 단호함이 이후에 있을 큰 문제와 실패들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거 깨달으시고 지혜롭게 반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단호하게 하잖아요. 관계 깨질 것 같은데 이 좋은 관계, 좋은 인맥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와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저는 요거는 잘해요. 제가 단호박이거든요. 단호박. 근데 제 아내가 가끔 전화 통화 같은 거 대화하는 거 이렇게 옆에서 듣고서 목사님 근데 너무 세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아니야 이렇게 해야 다음번에 또다시 그 이야기를 안 끄집어내지.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교회 짓다가 2층에서 중단됐고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기부금 영수증 꽤 액수가 되는 거 하나 가라로 만들어주면 헌금하겠다고. 나 그런 짓 안 합니다. 이래 버려야죠. 기도 좀 해볼게요. 그걸 왜 기도를 해봐요? 거짓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다양한 부분에서 때때로 단호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싶으면은 무조건 안 됩니다. NO! 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단호하게 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참 잘하는 반응이 있는데 뭐냐면요, 그 유혹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 망할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아예 그 자리 머물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 힘들게 노력해서 술을 끊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 좀 나누재요. 근데 얘기 나누자는 장소가 어디냐? 하필이면 술집이에요. 그래서 결심을 한 거예요. 어떻게 결심을 했느냐? 나는 가기는 가되, 오랜만에 친구 만나야 되니까 가기는 가되 안주만 먹으리라. 안주만 먹었을까요? 아니요. 술을 끊었는데 친구들이 술 넘기는 이 소리,
이 모습을 보는 순간에 다시 유혹이 불일 듯 일어나면서 딱 한 잔만 다시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거죠. 그 자리를 아예 가지를 말았어야죠. 그 지혜거든요, 지혜. 자,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거기 머물지 말아야죠. 함께 그 자리 있지 말아야죠. 여러분, 고라가 모세를 반역해서 일어날 때 다단이 같이 해요. 아비람이 같이 해요. 온이 같이 해요. 250명의 지휘관들이 같이 해요.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250명의 족장들은요, 성막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렸어요. 고라 집안 사람들은요, 땅이 갈라져 버리면서 거기에 빠져들었어요. 이전에 모세가 뭐라고 이러냐? 너희들 백성들 이 고라 주변에서 떠나라. 다 떠나요. 떠나고 나니까 땅이 갈라지면서 빠져드는데, 만약에 고집을 피우면서 내가 왜 떠나? 고래도 지도자인데 내가 왜 떠나? 고라도 레위 사람인데, 그리고 그 주변에 그 자리에 있으면 같이 빠져서 생매장 되는 거죠. 자리를 피해야 될 때는 피하는 게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보통 끈질긴 여자가 아니에요. 마귀 같아요. 마귀는 포기를 안 하잖아요. 양심이 없어요. 체면도 없어요. 종들도 없고 보디발도 없는 날, 요셉이 하루 숲이 일 때문에 일 처리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사람 눈초리 없으니까 요셉의 옷을 잡고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지 하고 끌려가는 게 아니죠.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옷 놔두고 그냥 혼자 그 자리를 피해 버린 거예요. 왜? 정체성이 뚜렷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확고부동한 가치관이 있어요. 인생관이 있어요. 나는 죄를 멀리해야 돼. 나는 죄의 자리에 있으면 안 돼. 할렐루야. 이게 뚜렷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죄를 멀리하기 위해 이 망할 자리를 피했어요. 자, 피하고 나서 좋은 일이 생기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이 여자가 참 못돼 처먹었습니다. 요셉이 옷 남겨주고 나가니까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어요. 모멸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소리 질러서 종들을 불러들여요. 여기저기서 모여드니까 요셉 저놈이 나를 겁탈하러 들어와서 내가 소리 질렀더니 옷만 버려두고 나갔다 그러더니 자기 남편 올 때까지 옷을 손에서 안 놔요. 이게 증거니까. 그리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정말 파렴치한 여자.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요셉이 성실했잖아요. 진실했잖아요. 보디발이 이제 10년 이상 겪었잖아요, 요셉을. 그럼 요셉에게 변명할 기회라도, 해명할 기회라도 한번 줘야 되는데, 와이프 말만 듣고 심히 노해가지고요, 감옥에 처박아 버렸어요. 세상에. 인생이 돋보였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와, 불공평해요. 원칙이 없어요. 공정한 게 없어요. 원인은 보디발이 아닌데, 죄값은 억울하게 요셉이 다 뒤집어선 세상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을 해요. 네, 여러분 잘 들으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에 따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했고 망할 자리를 피했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김재성 집사님, 아멘.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아주 사연이 있어요. 감동되는 사연이 있어요.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처박혔어요. 비참하죠, 불행하죠, 억울하죠, 분통 터지죠, 우울해질 만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아시죠? 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라는 왕, 황제와 연결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사실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제 후배 하나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 목적이 뭐냐? 이번에는 안부 전화가 아니에요. 그 지역에 큰 교회가 있어요. 대형교회가 있어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하고 연결을 좀 시켜달래요. 그래서 좀 배우고 싶은 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믿을 만한 후배, 괜찮은 후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가 규모가 커요. 교회 좌석수만 한 4,000석 되니까 이 와중에도 예배 목숨 걸고 잘 드려요. 대형교회인데도. 그리고
정말 열정이 뜨거워요. 저랑 동갑이라 친구처럼 아주 가깝게 잘 지내고 있어요. 자, 이런 목사님을 생판 모르는 젊은 목회자가 찾아가면은 못 만납니다. 다 만나줄 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런데 제가 다리 역할을 해주면은 이 다리를 건너서 거기에 도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황제다, 신처럼 추앙을 받는 바로다, 이 바로에게 누가 감히 다가가냐고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이 고위 관료가 다리가 돼주니까 이 다리를 건너서 바로를 만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기근시에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되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망할 자리를 피하고, 그 덕분에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비참해지고 밑바닥이 굴러떨어지면 그건 손해가 아니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의 보람이고 의미이고 즐거움이죠. 때때로는 길게만 느껴지는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해서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망할 자리 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자리 피합시다. 유혹의 자리 피합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유익한 자리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선택합시다. 기도의 자리를 선택합시다. 말씀의 자리를 선택합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망할 자리는 반드시 피하라. 두 손 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 자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안 왔어요. 어떻게 감히 이렇게 짓밟습니까? 엄두도 못 내죠. 근데 그 자리를 못 지키니까 이 바보 천치 같은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상황, 처지, 권세, 사람, 여론 이런 거 눈치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물어봅시마요.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망할 자리를 반드시 피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윗이 그 자리를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 아들이 죽는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고라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250명의 죽장들은 불에 살라져 죽었고, 또 고라의 가족들 땅이 갈라져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삼손 그 유혹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을 잃었습니다. 눈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에게 나를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비참한 저지에 굴러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있어야 되는데, 예배 자리 지켰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WCC, NCK, 대교의 자리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끊어버리게 하소서. 퇴출시켜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나이다. 주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위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주여,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 아픈 데다 손대시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지혜가 필요해서 머리에 손대시고 지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갑이 눌리고 초조한 사람들 손을 모으시고 평안 달라고 기도하시고, 능력받기 원하는 분들 손을 드시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요 제목까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몸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나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자리며 병든 사람에게 술 얹어져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술 얹어져 나으리라. 내가 나서 예수 명한다. 치료될지어다. 당뇨도 치료될지어다. 고지혈증 치료될지어다. 신장 약한 거 치료될지어다. 간 치료될지어다. 주여 만져주세요. 암세포 녹아질지어다. 허리에 척추 만져주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녹내장 백내장 치료될지어다. 두통 편두통 따라갈지어다. 혈액순환장애 고쳐질지어다. 피부질환 고쳐질지어다. 에베마 이러는 소 이런 코 이러는 세비 카 이러는 마 이러냐.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나이다.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머리에 손졌나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의해 주시고 꾼이 될 사람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하셨나이다. 아버지 지혜 주옵소서. 아버지 왜 두려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왜 답답해합니까? 하늘의 평안을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권세 주세요. 능력 주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돌아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시음으로 향한 자를 내어 능력을 베푸시라니 능력 주셔서 나귀도 세상도 죄악도 사도 다 이겨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악망하며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